반갑습니다. 여름이 가게는 가네요. 조금 살만하십니까? 또 한절기가 되니까 조석으로 서늘해지고 이 관리를 또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기 잘 조심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오늘은 음력 9월 초하루고 10월 또 개천절인데 뭐 의미가 아주 큰 날이네요. 오늘도 부처님 당시에 이제 안것대가 돼서 저게 히말라야 그 숲으로 제자들을 이제 안거를 보냈어요. 한 500명을 숲에서 한철 지내고 오너라 해서 보냈는데 그 숲에 도달하니까 숲의 목신들이 청정한 비구 스님네들께서 정진을 하러 오셨으니까 얼마나 환희심이 나겠습니까? 그래 좋은 자리 다 비켜주고 스님네들을 이제 정진을 하시는데 한 3일 정도 있다가 다 가실 줄 알았는데 계속 계시거든요. 자기들 좋은 자리 다 뺏기고 날이 갈수록 이제 불편하고 하니까心통이 납니다. 그래서 막 바람도 세게 막 불게 하고 온갖 소리도 나게 해가지고 막 스님네들 겁을 주거든요. 그 얼마나 스산한 저 밖에 오늘도 바람이 좀 부네요. 겁이 나고 해가지고 도저히 정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부처님께 여차여차 해서 도저히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요즘은 뭐라면 주문입니다. 주문을 하나 이제 외우게 해서 다시 보내는데 오늘은 이제 그 주문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명 이제 많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면은 이제 보배경이라 하기도 하고 자비경이라 하기도 하고 자애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기니까 제가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경전을 읽을 때는 합장. 자,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안한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집안일을 줄이고 생활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관이 안정되고 총명하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남의 집에 가서도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이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떤
살아있는 존재들이건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남김없이 겁에 떨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큰 것이건 중간치 것이건 짧고 가는 것이건 또는 조그맣거나 거대한 것이건 간에 어떤 생물이든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눈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또는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거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 성냄 때문에 혹은 미움 때문에 서로의 고통을 바라서는 안 된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외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닦아야 한다. 또한 온 세상에 대하여 한량없는 자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와 원한 증오가 없는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서 있거나 가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깨어 있는 한 자애에 대한 마음 집중을 닦아야 한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청정한 삶이라고 불린다. 온갖 삿된 소견을 갖지 않고 계행을 지키고 통찰을 갖추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버리면 결코 모태에 들지 않는다. 결코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좀 들어오십니까? 그래서 이 숲에 가서 이 주문을 외우거라. 그 진짜로 이제 대중들이 그렇게 외우니까 이 신들이 거기 감흥을 내서 한철을 스님들을 그렇게 잘 모시고 정진을 다 해서 전부가 아란의 경지를 성취를 하셨답니다. 그 세상에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의 그 철학의 바탕은 그 다신교거든요. 세상에 신이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돼 있고 그 신을 섬김으로 해서 그 복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윤회라는 것도 이미 그 당시에는 인도 사상에 이제 많이 젖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비구 스님들이 정진해서 아라한가를 그러니까 도인이 부처님이 됐는데 그 신들도 얼마나 그 공덕이 크겠습니까? 불교가 이제 교리 발달사적으로 이래 보면 그 이전에 사상은 영혼이 있다 그랬거든요. 아까 윤회를 한다 그랬지요. 그리고 인도 저쪽 말로 아트만이라는데 자 영혼, 변하지 않는 뭔가를 이 영혼이 자아가 아트만이 윤회를 한다는 거, 윤회를. 또 태어나면 또 태어나게 되고 죽으면 또 태어나게 되고. 그 당시에는 신을 섬기는 그 제사를 대신해주는 그 계층이 이제 브라만, 브라흐마 그 계층인데 이 브라만들은 또 죽으면 태어나면 또 브라만으로 태어나고 최하층민은 또
또 다시 태어나면 또 최하층민으로 태어난다는 그걸 이제 주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군림하는 자는 좋겠지만은 그 삶을 힘들게 당하는 자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사상적, 시대적 배경에서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 현실적 부당함과 온갖 괴로움의 요소를 부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생명이, 모든 중생이 함께 고요한 대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시고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신 끝에 그 답을 찾으셨죠. 천상, 천하, 무효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의 여불자. 그 전에는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생명이, 우리 사람이 각자가 가장 최고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신들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개체일 뿐이지 신이 절대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명이, 모든 사람이 행복할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세상에 선포를 하십니다. 굉장한 혁명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는 계급이 있었죠. 신분의 계급. 왕족이 있었고, 또, 신하, 정치하는 부류가 있고, 또, 양인,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다 이제 배우셨잖아요. 그 같은 사람으로, 그렇죠? 같은 한 백성으로 어떤 사람은 그 사치를 누리고 권력을 군림을 하고 또 같은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노예로 살면서 목숨도 대신 다 바쳐야 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상식적인 입장에서 그게 참 가당치나 합니까? 수많은 선대 또 선조들의 희생과 또 원력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자유를 누리며 각자의 삶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삽니다. 감사하죠. 요즘 이제 아폴로가 70몇 년도가 아폴로 11호가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무슨 이제 우주선을 막 띄우잖아요. 그 유인 우주선이 얼마 전에 스페이스 X인가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이 우주에서 본 지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구라는
이 별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광활한 지구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 우주의 아름다운 지구를 그 우주 밖에서는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렇게 소중한 지구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 같이 온갖 자기 주장을 마음껏 이렇게 내고, 이제는 뭐 대통령도 막 욕을 하는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자유를 마음껏 지금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요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같은 동포지만은 저 위에 지방에는 얼마나 같은 우리 민족이 그 공포에 그 말도 못할 그 어려움에 처해져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중동에는 또 지금도 막 전쟁이 발발해서 수많은 또 사람들이 죽고, 저기 아프리카나 저 남미 저쪽에는 지금도 옛날 원시적인 삶을 사는 또 종족들이 있고, 그 우리가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의식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모르는 영역을 우리는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보통, 신기하다잖아요. 신의 영역이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알고 또 체득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이 시간적, 공간적 이 범위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이 지구만 봐도 그런데 이 우주를 법궤를 통틀어서 보면은 그게 얼마나 한 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로켓이 팡 발사가 되면 얼마나 하늘에 떠 있겠어요. 앞으로 나아가지만은 그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반사되는 그 에너지가 얼마나 방출이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이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마찬가지로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희생되는 수많은 생명과 그 사물과 존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런 고마운 존재들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났다, 세상에서 제일 옳다, 자만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더불어 이렇게 볼 수 있고 살아가고 오늘 설법전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정말 귀중하고 감사한 인연입니까? 새겨봅시다. 우리 각자, 우리 신도님들의 각자 자기의 자성불 부처님을 꼭 밝혀서 부처님으로 살아갑시다. 온 중생을 행복하게 우리 자애경같이 그런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9월) 며칠부터 했죠? 20? 응?
28일? 9월 28일이 저번 토요일인데 서울에 이제 예술의 해관이라고 있어요. 처음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이런 설법전만한 게 뭐 얼마나 몇 채가 되더라고. 거기가 어디죠? 예술의 해관 안에 한가람 미술관이라고 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종정여학께서 40년 이상을 이제 예전에 80년대 초에 본사 주지 소임을 하시고 이제 마치신 뒤에는 그 서울함에 올라가셔서 그 허업을판 농장을 일궈서 여러 가지 이제 나무도 심고 농사도 지어 가시면서 이제 도자, 삼천불 도자도 만드시고 그 뒤에 이제 16만 도자 대장경도 조성을 하시고 이 자연의 이 힘을 이용해서 또 옷 염색도 하시고 이 다양한 이 우리의 전통 문화를 또 찾고 살리시는 이 수행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래, 묵묵히 일이 공부고 공부가 일이라는 이런 그 삶을 사신 이제 그 결과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품, 이제 흔히 작품이라 하죠. 작품들을 그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특별 초대전을 좀 하고 싶다 이래서 스님께서는 굳이 이제 그걸 사양을 하셨는데 워낙에 이 작품들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작품이고 그래서 이제 쪼르고 쫄라서 이제 한 달 반을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전시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1차적으로 대중들이 27일 날 이제 개막식 할 때 이제 갔다 왔는데 그 작품들이 이제 말로서는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표현을 하려 해도 봐도 그 작품의 깊이를 모르는데 말로서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건 단순히 우리 세상에 화가나 도예가나 이런 차원이 아닌 정말 그 진리를, 세상의 진리, 자연의 이치 진리를 그 안에다 융화를 녹여서 새로운 작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생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 인연이거든요. 한 달 반, 11월 17일까지 이제 전시를 하시는데,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가시고, 또 우리 신행단체나 신도님들이 원하시면은 또 부분적으로 해서 가서 한번 그 작품을 친견하고, 그 법문이거든요. 이 말로서 하는 법문은 가장 수준이 낮은 법문이에요. 그 큰 스님 그 기자회견 중에 이 그림은 그죠? 우리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말이라야 알아듣잖아요. 예? 저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해야 알아듣고
각자 자기 언어로 알아듣지만은 이 예술 작품은 그 작품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공감을 알아차린다는,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이 살아가는 이게 아주 일부분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 소리 없는 소리를 또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형체 없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형상 없는 그 형체를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어떤 눈으로 봐야 봐질까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모든 생명, 우리 도반들이 그대로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줍시다. 제석천이요. 요즘 말하면 하느님이 인간한테 주머니를 2개를 만들어서 걸어줬대. 이렇게. 한 주머니에는 나무 허물이 들어있는, 볼 수 있는 주머니. 또 주머니 한 4허물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2주머니를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늘 보라고, 살아가면서 보라고 이렇게 줬는데, 그만 인간들이 잘못 걸어가지고, 옆으로 요래 안 걸고 앞에 요래 걸려가지고, 요 앞에는 나무 허물 주머니가 이렇게 걸리고, 요 뒤로는 4허물 주머니가 이렇게 걸렸대요. 그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요 앞만 보잖아, 그렇죠? 앞주머니만 늘 보게 되거든요. 늘 너무 허물만 이렇게 보는 거라. 이 하느님의 잘못이에요. 제석진의 잘못으로. 내 허물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진정한 참회입니다. 연부를 하든 주력을 하든 또 참선을 하든 마음이 고요해지면 내 내면이 보이죠. 지나간 내 업들이 보이고 미세한 그 생각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럴 때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내 허물이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잘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마음 거울이 이제 드러나면은 내 허물이 내가 떠오르게 됩니다.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도 어떨 때, 선방에서 이제 앉아서 이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과거에 남한테 좀 모진 소리 하고, 또 잘못을 했는데 내가 숨겨왔던 이런 부분들이 막 드러나요. 그때는 나도 모르게 몸소리가 막 쳐지더라고. 내 허물을 내가 분명히 알아차릴 때 알면은 고치지죠. 알면은 저절로 이렇게 해결이 돼요. 뭐든지. 그게 진정한 참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게 아니고 취하려고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내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내면을. 그래서 그런 허물을, 그런 번뇌, 탐진치 삼독심들을 다 걷어내고 진정한 내 본래, 내 모습 부처님을 챙겨나는 그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저절로 마음이 빛이 나고 공덕이 쌓이게 되죠. 진정한 참회는 이렇게 무량한 공덕을 쌓이게 하는 공부가 됩니다. 자, 허물은 누구 허물을 봅니까? 옳지, 내 허물을. 그러면 이제 옆에 도반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사 실수를 하더라도 모른 척 덮어줘야 되겠죠.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막 이러쿵저러쿵 이래 하면은 안 그래도 잘못해서 미안해 죽겠는데 옆에서 지적질 하면은 이제 반발심이 나요. 넘보기 부끄럽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은 슬쩍이 모른 척 해줄 때 본인은 실수인 걸 알거든요. 모르면 알 수 없고 언젠가는 또 그 과보를 받죠. 자,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허물을 막 이렇게 지적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도 부부간이나 애들이 잘못했더라도 어른은 어른다워야 돼요. 그 스스로가 이렇게 뉘우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 지혜입니다, 지혜. 그럼 어른도 대접받잖아요. 자, 나이를 우리는 먹어가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그 역할들이 다 있어, 그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범인들은, 중생들은 내 것 세우려고 살지만은 우리 보살님들은 뭐예요? 남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 지위잖아. 우리가 배운 게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아직 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편안하지 못하고 덜 부족하게 살고 열등감에 잡혀 살고 내 스스로가 내를 어떻게 완성시키지 못하면은 그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면 그거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자기 수행은, 내 수행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금수저로 태어났더라도 그 내 일일 뿐이에요. 그 놈한테 내 스스로가 자랑하고 공치사할 거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한테 이득을 줄 때, 이익을 줄 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슬픔을 덜어주는 이런 보시를 할 때 이게 공덕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복을 쌓는 거예요. 복을 짓는 거. 요때부터. 자, 남한테 이익을 주는 요때부터 복이 되는 거예요. 내한테 아무리 내가 어째 잘하고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건 세상의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치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앙카 받기 밝고 밝게 내면도 맑히고 밝히고 우리 내 주변도 빛을 줘가지고 우리가 배운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배운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돼요. 그렇죠? 다 한목에 다 하려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은 그것이 복이 되고 돌아돌아 나한테도 큰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터득하고 배우는 게 그게 이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제자 된 인연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큰 복입니까?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침에 눈 뜨고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부처님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은 또 행사가 많지요. 오늘 이제, 아이고, 하다 보니 이래 됐네. 계산대제가 또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이래 하고 있고, 올해는 도량의 국화 이런 게 장엄히 잘 됐죠. 또 우리 신도님들 덕분으로 우리 스님네들이 이제 또 애를 써주시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올해는 그 봄말사 합창제를 또 엽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10월 며칠입니까? 네? 6일? 6일 날 학수고대 하시고 그 이제 몇 개 합창단도 오지만은 그때는 이제 그 특별 그 손님을 초대 그 성악가들을 또 모시고 공연을 해요. 그 우리 여기 김재섭 지휘자님 저분이 저래 보이도 세계적인 분이에요. 아무리 자신을 숨겨도 이게 드러나시는 분이라. 그리고 그 강혜정 성악가로 아세요? 그 계명대 교수님, 그분도 이제 우리 지휘자님하고 학교 동문이고 이래서 어떻게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막 진짜로 모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또 문화 행사도 있고 함께 또 즐기시고 좋은 날 보내시기 바라고 그날은 꼭 참석해서 정말 그 귀중한 그 공연 자리거든요. 그리고 비가 오면 여기서 할 거고 비가 안 오면 저 일주원 앞에서 합니다. 그래 하시고 또 뭐 전달사항이 없나요? 배가 고프시죠? 한 달에 한 번 이래 뵙는데 너무 자주 올라옵니까? 그래 늘 우리 도반들이 다 건강하게 함께 정진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을 함께 우리가 축원합시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나는